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교회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나 가족이나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요즘 우한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불편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손해도 보기도 해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적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가, 그게 아주 확연히 구별된단 말이죠. 분별이 된단 말이요. 우리의 적은 사단이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또 사람이 또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더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먼저 뒤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나라 걱정을 하고 교회 걱정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하고 또 부정적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참담한 생각도, 참담한 모습을 보기도 해요. 어떻게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할까? 어떻게 저런 유명하신 분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참담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오늘은 그 중추절, 민족의 명절, 뭐죠? 추석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추석날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막 모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산수에도 안 오잖아요. 산수에서 제사하는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참 오늘 말씀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얼마나 속상할까, 기분이 나쁠까, 가증할까. 하물며 교회가 겉과 속이 다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담해 하실까,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걱정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굴 보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그 선지자가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처음에 길이 갈라지는 길이 있다고 치면 처음에는 그 간격이 별거 아니에요. 좁아요. 그러나 멀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엄한 길로 빠지잖아요.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그것처럼 외식한다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에 보면 270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존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습관, 관습,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200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이들이 이사야 선지자,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행하던 짓을 그들이 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처럼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사가,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외식하는 걸 가르쳤단 말이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왜 이 말을 전하느냐 하면은, 아니, 보이는데 어떡해요? 아니, 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발바닥도 못 쫓아간다고 말씀 전해드리잖아요. 아니, 큰 교회 담임하는 분들, 당회장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말해야 돼요. 그래나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한다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아, 내 안에 들보가 있구나. 들보를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아내야지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외식이요. 그러니까 자신부터, 나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치고 전하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안 그랬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안 그랬겠어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외식하는 걸, 외식이 뭔가? 도대체 교회 안에서 뭘 가르쳤는가? 도대체 뭐가 잘못돼 가는 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2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말씀했던 거를,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또 그 짓을 하고 있었다. 또 그렇게 살고 있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 그래서 의식한 게 뭔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4가지예요, 4가지. 첫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첫 번째요. 외식하는 게 첫 번째 외식을 했어요. 뭘 했냐 하면은 겉과 속이 틀렸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속담에, 우리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말로만 떡을 하면 온 조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 떡이 남는데요. 어떻게 떡을 하면? 말로다 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로다는 뭘로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로 떡을 하면은 그 떡으로 온 조선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그 떡이 남는다고 말해요. 그것처럼 말로는 교회 다닌대요. 말로는 예수 믿는데요. 아니, 뭐 흔해요. 직장에 가도 그렇고, 또 어떤 뭐 PC방에 가도 그렇고, 뭐 노래방에 가도 그렇고, 또 학교에 가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말로는 교회 다녀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요. 입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큰 교회들은 뭐 어마어마한 악기를 동원해서 엄청난 고가의 그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 찬양 집회를 하고, 저도 그런 데 가봤죠.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한다. 정말 그걸 듣고 있으면 여기에 이 교회에만 하나님 계시겠다 싶을 정도로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아니, 찬양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은 참 잘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정말 천국이 임할까? 그거는 사람들 잘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데 행함이 없단 말이요. 외식한단 말이요. 행동이 없단 말이요.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냐 하면은 말씀은 불순종해요.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아니, 예수님 사랑한다며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죠. 지키려고 몸부림쳐야죠. 지키려고 기도해야죠. 지키려고 손해도 감수해야죠. 지키려고,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면,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거는 위선이에요. 이거는 외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천국 간대요. 그래도 구원받았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걸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이 문제예요. 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기도해주고 짚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겉으로만 예수 믿는데도 그래도 천국 간대요.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어떻겠냐 말이요. 그게 외식이란 말이요. 첫 번째 교회에서 뭐라고요? 오늘 8절에서 첫 번째 줄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아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 입술로는 예수님을 경외해요. 예배도 잘 나와요. 찬양도 잘해요. 교회 생활 잘해요. 겉으로는. 이것이 입으로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외식이라 말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면 외식이라 말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도다. 네?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외식이요.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심지어는. 아니, 이래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교회에서. 참담한 노릇이라니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떠났는데도 하나님 자녀돼요. 구원받았대요. 다 천국 간대요.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거. 내게서 멀리 떠났다. 지금 주님께서 멀리 떠났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악한 생각, 영적 살인, 영적 간음, 영적 음란, 영적인 도둑질, 영적인 거짓말, 비방,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아니 이걸 품고 있단 말이요. 이걸 품고 살고 있단 말이요. 이걸 품고 하나님을 예배한대. 이걸 품고서 하나님을 경배한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단 말이요. 마음과 생각이 떠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천국 간대요. 기가 막혀.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물론 다는 아니죠. 다 그렇지 않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신실한 신앙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있겠죠. 있어요.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과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품고 있는데,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우상을 품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도 다 천국 간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고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목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외식하라고 가르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게 옳다고 가르쳐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된대. 11조만 잘하면 된대. 구제만 잘하면 된대.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된대. 아니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외식을 가르쳐요. 그것을 방조해버려요. 그것을 아주 당연한 듯이 말도 꺼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생각, 더러운 거를 품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국 죽어요. 이걸 품고 있으면은 멸망당해요. 그 증거가 누구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수없이 많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도적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 파는 거를 감추어 두고 하나님 앞에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떠나갔잖아요. 죽었잖아요. 제자 앞에서. 이렇게 도적을 품고 살면은 죽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외식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목회자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왜? 자기도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신실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외식하는 걸 가르쳐요. 참담한 거예요. 일은 참담한 일이요. 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도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에요. 도둑. 탐심을 품고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는 도둑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를 보고 마귀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가룟 유다만 이렇게 했냐고요. 심지어 그는 예수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고요. 그게 가룟 유다만 해당이 되겠느냐 말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교훈 삼으라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악한 생각을 버려야 산다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 목회자가 그거 할 일이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떠난 거예요. 이게. 아니 이런 외식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게 옳다고 방조를 하고 가르쳐 주네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참 절망적인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요. 내가 외식하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돼. 매일같이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귀들은 잠도 안 자요. 그들은 잠도 안 자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 사단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가르쳐야지 무슨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을 영혼 속에 잔뜩 품고 있는데 아니 이걸 품고서 살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 가짜요, 가짜.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이요, 일이. 이런 목회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두 번째 외식이요, 외식. 교회 다니면서 외식하면 멸망당해요. 아니 성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세 번째 외식이 뭔가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외식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양육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가 옳다고 가르쳐요. 아니 사람의 계명이 앞에 앞서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앞서요? 아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거를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이거는 이거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답답한 일이. 참담한 일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마태복음 15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기 전통, 습관,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먼저라고 사람이 먼저래. 그걸 교회에서도 가르치네. 요즘 이거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먼저다. 무슨 사람이 먼저예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나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사람이 먼저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39절에 뭐라 했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라고요?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아니, 첫째 계명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내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뿐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먼저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게 먼저지. 사람이 먼저일 수 있죠. 아니, 말은 또 사람이 먼저라 그러고 까보면 또 그게 아니요. 자기 사람만 먼저요. 예? 사람이 먼저라고 말해놓고는 까보면은 자기 사람만 먼저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을.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본주의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아니면 천당 못 가요. 멸망당해요. 예? 예수 사랑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거야.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뭐라고요? 40절에 마태복음 23장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섭리고 말씀이고 질서예요. 그런데 이웃을 먼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로 빠져버려요. 이웃을 먼저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 예배할 거는 것보다 가서 밥 퍼주러 가야 돼요. 밥 퍼주러. 예?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경배하기 전에 밥 퍼주러 가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 불우이웃 돕기 하러 가야 돼요. 또 불쌍한 사람들 이제 먹고 사는 거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러 가야 돼요. 우리나라뿐이에요. 전 세계로 가서 쫓아가서 이웃 사랑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도 착각을 해. 목회자들도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니,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아니, 누가 사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있단 말이요. 질서가 있단 말이요. 계명이 있단 말이요. 첫째 가는 계명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못 박으셔 말씀하셨잖아요.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아니, 맞아요. 이웃 사랑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가 맞아요? 대면 예배가 맞아요?
이것도 착각이요. 예? 이웃사랑에서 비대면 해야 된대. 아니, 이웃사랑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순서라니까. 아니, 계명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걸 거꾸로 알아요. 분별을 못해요. 아니, 목회자들도 이걸 분별을 못해서 아니, 이웃 사랑해야지 왜 대면 예배를 드리냐. 아니, 이웃 사랑해야 되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된대. 아니, 이웃 사랑해야 되니까 정부 말에 순종해야 된대. 아니,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았다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큰 교회를 다ним한다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외식이요, 외식.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구원받았대요. 다 천국 하나님 백성이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아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또 6절에도 마태복음 15장 6절에도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왜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계명을 폐해버리냐 이 말이요. 어느 게 먼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너희의 계명, 너희의 관습이 먼저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회들이 가르쳐요. 예?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람의 계명을 앞세워서 교인들을 가르쳐요. 이게 외식이라니까요. 이게 외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림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사람의 계명으로 앞세워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멸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외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말씀이요. 아니, 엊그저께 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담해요. 서글퍼요. 눈물이 나요. 저렇게 큰 교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교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입간 예배, 하간 예배, 천국 환송 예배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체를 대성전 안에 들여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걸 몰라요. 사람이 먼저, 이것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또 남은 자손들 위로한다고 장례 예배 드리죠. 추도 예배 드리죠. 아니, 그 이유는 그런 거 아주 옳은 것 같아요. 남은 자손들 위해서 추도 예배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손들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또 불신자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거룩하고 멋있게 장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예배가 있다. 제사는 안 해도 예배가 있다. 보여준다 이 말.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 예?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인 줄 모르고
아니 성경에 어디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한 적이 있어요? 예배가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예배가 뭐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아니 예배를 어디다 갖다 붙여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천사도 예배를 못 받아요. 아무리 뛰어난 천사들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도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 한 분뿐이라니까요. 그런데 시체를 갖다 놓고 예배를 봐요? 예배를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남은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불신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하냐 말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죽은 사람을 놓고 예배한 적이 있냐 말이요.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제사한 적이 있느냐 말이요. 성경에 없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것이 옳다고 대형 교회에서 이거를 TV 매스컴에서 방송이 나가는데도 그거를 해버리면 그게 전통이 돼버리잖아요. 다른 중소교회들은 다 따라서 할 거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참담한 일이요. 참담한 일이요. 참 교회들, 한국 교회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외식이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세 번째 교회들의 외식이요. 네 번째, 끝으로 네 번째 마지막 교회들의 외식이 뭐냐 하면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마지막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9절 끝절 말씀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외식이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걸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것이 옳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는 다 천국 간대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대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래요. 아니,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게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다 천국 간대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다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날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가증하다 그래. 가증하다 이 말.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너희 예배는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요. 그렇게 예배하면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해. 또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버렸어요. 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니까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 안 다닌 사람, 불신자,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 이미 제껴놨어요.
언제 멸망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회개할 때를 돌이킬 때를 기다리셔요. 종들을 보내서 설득하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것을 외쳤어요. 하물며 아들까지 보내셔서 외식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고 참으시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위치에 처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외식해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교회들이 외식을 가리켰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해 섬겨야 돼요. 외식하면은 망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아니 그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교회들이 문둥병에 걸려 있어요. 교회들이 소경이 됐어요. 교회들이 벙어리가 됐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저라고 깨끗하겠어요? 저도 그들의 무리였다. 그래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알고부터 깨닫고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외식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외식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외식하면 버림받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직접 말씀하잖아요. 실제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대적하고 죽이고 멸망길을 걸어갔잖아요. 끝으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외식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식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27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처럼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21세기 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의 말씀이라니까요.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지만이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장차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외식하지 않는 교회, 겉과 속이 같은 교회, 이러한 가정 다 되기를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또 성경을 보았으면서 읽었으면서도 주여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처럼 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교회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일가치족 혈육 고륙 친척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말씀을.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영혼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